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북하며 모험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를 맞이해서 우리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그레데 섬에 남겨둔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당시 그레데 섬은 이 할레파들에 의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할레파들이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침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전달받았던 그 복음을 이 디도가 계속 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족보 이야기를 했고요, 또 율법에 관한 논쟁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분쟁을 일으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과 교회들을 또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라고 합니다. 이걸 조금 바꾸면은 바른 교훈과 또 바른 교훈에 어울리는 합당한 삶에 대해서 제대로 좀 가르쳐라 라는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른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바른 교훈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정관사가 붙는다라는 것은 유일한 것이고 특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것이며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니 이것만을 온전히 전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르다라는 단어가 이 사용된 용례를 찾아보니까 주로 복음서에 쓰일 때에는 이 몸이 치유를 받을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혈루증 앓던 여인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병 치유함을 받았을 때에 바로 바른 교훈이라는 바르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이 베데스다라 하는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환자가 치유함을 얻었을 때도 이 바르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 보면은 이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바로 이 병든 가르침, 그것이 아니라 건강한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온전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이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가르쳐야 할 이 복음이 얼마나 논리적이어야 하며 또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그곳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른 교훈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 이전에 디도에게 계속해서 가르쳤던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바울이 강조한 것은 이 합당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교훈이 요구하는 것, 이 바른 교훈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또한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른 교훈에 어울리는 윤리적인 의무라든지 행동 양식이라든지 실제적인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머리만 커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머리로 배운 것을 가슴으로 뜨겁게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세계관을 형성해 가야 하며 그 세계관에 따라서 개인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실천사항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신실하게 고민해야 되며 그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잘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며칠 전에 수요일 저녁 때 오셨던 우리 재직 헌신 예배에 오셨던 그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목회 철학을 이끌어가는 힘은 딱 이거예요. 바른 교훈이 있고 그 바른 교훈을 어떻게 해서든지 실천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노력을 엄청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만큼 또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삶이 제가 한 6년간 같이 있었지만 그 기간에도 또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때로는 그날도 잠깐 소개하셨지만 목사의 체면도 내려놓고 더 낮은 곳으로 가셔서 섬기려고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무리 낮은 곳이더라도 거리낌 없이 그곳에 가서 섬기려고 늘 실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옛날에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부목사들이,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면서 하질 못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저리도 비켜라, 내가 할게 그러면서 나가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하시는 일도 있을 정도로 늘 말씀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무시한 채 윤리적인 삶만을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만 또 많이 공부하면서 실천의 삶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바른 교훈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 이것을 같이 강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균형을 맞추며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대상을 향하여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여전도의 연합회 총회이기 때문에 남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고 여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만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라고 명령합니다. 조금 표현이 과격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성경대로 읽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늙은 여자를 시니어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시니어의 기준이 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하시면 됩니다. 나는 시니어가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고요. 나는 시니어다, 그러면 시니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니어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 중에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실이 거룩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함은 구별되다라는 말보다는 존경할 만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참 거룩한 행실이 있구나라는 것은 참 존경할 만하다, 저분의 삶이라면 나도 참 닮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또 거룩하다라는 것이 담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제사장 같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행실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마치 제사장처럼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같이 존경받으면서 살아가려면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늘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성령님, 저의 말과 저의 행동을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는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여성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부탁하는 것이 시니어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의 행함이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제사장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존경할 만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모함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모함한다라는 것은 험담이라고 바꿀 수 있겠죠. 모함 또는 험담은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헛소문을 만드는 일을 하죠. 누가 어떠어떠 했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시니어들이 험담하는 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왜 시니어들에게 모함하지 말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유가 딱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삶의 경륜이 쌓여갈수록, 시간이 오래되어 갈수록 우리가 늘어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잔소리가 늘어납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우리 시니어분들 지금 고개 숙이고 답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럼 주니어분들에게 물어볼까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30대 시절에 안 하던 잔소리를 40대 시절에 하게 되고, 40대 시절에 안 하던 잔소리를 50대 시절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딸에게는 아빠도 꼰대처럼 보이려고 그래, 막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면은 또 평생 살아온 나의 삶의 경험과 그 추억에 빗대어 보다 보면은 주니어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참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젊은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지를 않아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 더 또 한마디 더 하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있는 시니어들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10년 전에는 이러한 삶을 살았었는데, 요즘 새로 들어온 젊은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거야? 라는 말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은 공동체가 함께 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기성세대가 잔소리하면 잔소리할수록 그 잔소리를 들으면서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잔소리가 올바른 소리일지라도 그 소리를 듣고서 좋아하는 주니어 세대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는 일, 그 일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은 포도주가 발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포도주가 필요한 음료였기 때문에 이 포도주에 너무 중독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러한 이야기를 왜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술에 중독된다라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꼭 술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하나에 중독된다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삶의 경륜이 쌓여갈수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험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집착하는 것이 꼭 있습니다. 이것만은 내가 절대로 놓을 수 없어 라는 집착하는 것들이 많다 보면 그만큼 그것이 나의 삶에는 중독이 되는 것이고, 마치 2000년 전에 디도가 있는 교회의 그 시니어들처럼 마치 그 하나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에 의지한다는 삶은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에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까? 술에 의지하고 있는 것을 지양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가 되면 될수록 삶은 사실 힘들어집니다. 건강에 문제도 생기고요, 노후에 문제도 생기고요, 또 손자 손녀 생기면 또 그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 시집간 딸, 아들 계속해서 우리 젊은이들 표현대로 빨대를 꽂아놓고 계속해서 빨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니어가 되는 시간이 모든 짐을 내려놓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런저런 세상의 짐을 더 많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일수록 2000년 전에 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술에 의지하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시니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술에 중독되어서 순간순간의 고통을 잊고 지내는 것,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궁극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에게 부탁하는 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경험,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의 노하우, 그것을 여러분이 혼자 갖고 있지 말고 그것을 가르치십시오 라고 합니다. 우리 3절 끝부분에 보시면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고 합니다. 선한 것 무엇입니까? 바른 교훈이죠. 그 바른 교훈을 배웠고 그 바른 교훈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까지 훈련받은 노하우가 많이 있을 텐데 그 노하우를 그냥 저버리지 말고 우리 주니어 세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일, 믿음을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치고 소망을 가르쳐서 그들이 다시 당신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당부입니다. 마치 우리네 어머니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그 사랑과 지혜를 담아서 자녀를 길러내고 또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시니어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주니어들에게도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좋은 전통이 있다면 그 전통을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니어들에게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사장같이 존경받을 만한 정도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는 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분별하십시오. 어느 것에 중독되어서 그곳에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사랑과 지혜를 담아서 젊은이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십시오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당부는 똑같이 우리 여전대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냥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시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그래, 내가 주니어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주니어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 주니어 세대에게 당부하는 첫 번째 말씀은 사랑 훈련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훈련을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감정이 담겨진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사랑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 사랑이 담고 있는 의미는 희생과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시니어 세대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가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겼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가족을 돌보고 공동체를 돌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니어에게 배웠던 그 사랑을 나는 못해. 어떻게 내가 그 교회의 시니어들이 했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그 모든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에 보시면은 앞부분만 먼저 보시면은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중에서 필요한 것은 신중함입니다. 우리 주니어 세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신중함에 대한 훈련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신중함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절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절제할 줄 아는 훈련, 이것을 젊은 세대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관심입니다. 즉,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이외의 것에 관심을 두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관심을 하나님 나라에 둬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외 것에 관심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제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 이외의 것에 너무 많이 가는 것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바로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많지 않다면 주로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갈까요? 자, 우리 주니어들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스스로에게 갑니까? 스스로에게 가면 어디로 가죠? 홈쇼핑으로 가죠.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잘 가꿀 수 있을까? 와, 너무 예쁘다. 옷에 관심이 가고, 또 나를 꾸밀 수 있는 것에 관심이 가기도 합니다. 또는 자녀에게 관심이 집중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더 많이 집중되면서 모든 것이 그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니어 세대들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주니어 세대들에게 스마트폰 하루 주면서 재밌게 놀라 그러면은 하루 종일 정말 지치지 않고 재밌게 놉니다. 게임도 하고요, 또 넷플릭스나 뭐 기타 등등의 이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걸 접하면서 너무나도 재밌게 지낼 수 있습니다. 물론 2000년 전에는 그런 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도 주니어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 이외의 것에 너무 치우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 표현을 바꿔서 신중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니어 세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복종 훈련입니다. 2장 5절을 다시 보시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종은 결코 이 여성의 열등함을 전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남성의 머리됨, 그들의 권력, 독재, 이것을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복종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복종,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바로 그 복종, 그 복종과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표현대로 이야기하는 남편에게 하는 순종은 굴욕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그 사랑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종을 이 그리스도의 그 복종과 똑같은 복종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닌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주니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종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복종이 있어야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니어 세대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훈련하십시오. 또 신중함을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복종을 훈련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시니어 세대들에게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니어 세대들이 보여준 그 사랑, 헌신과 희생과 섬김이 담겨져 있는 그 사랑 배운 대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며, 그들에게 배운 대로 절제함이 있는 신중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이 가르쳐준 그리스도의 복종하는 마음을, 그 순종하는 마음을 배워서 공동체를 향하여 또 이웃을 향하여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어컴퍼니입니다. 영은 함께 가다입니다. 함께 가다에 필요한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역하실 때에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시니어 세대 따로 주니어 세대 따로가 아니라 시니어 세대와 주니어 세대가 함께 가는 여전도의 연합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당부한 말씀 꼭 기억하시고 주니어 세대들을 섬겨주는, 그리고 주니어 세대들을 세워주는 시니어 세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니어 세대들은 시니어 세대들에게 배운 그 좋은 전통을 본받아서 그대로 또 섬기며 살아가셔서 우리 또 영은교회가 갖고 있는 여전도의 연합회의 좋은 전통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그래서 어컴퍼니하는 그러한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전도의 연합회 총회를 맞이해서 우리 어컴퍼니라는 표어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주니어 세대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함께 어컴퍼니하며 우리 영은교회를 세워가는 여전도의 연합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